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라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인도하리. 전도하리 할례. 전능에 와하시면서 함께하신 승리 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인도하리. 전도하리 할례. 전능의 왕 함께하신 승리 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인도하리. 전도하리 할례. 전능의 왕 함께하신 승리 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주,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셔서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백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믿고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그런 주님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건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김진원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고 이어서 조인정 집사님께서 시편 136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확신반을 수여한 우리 김민서 학생이 하나님께 간증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락다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클랜드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시며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어 저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분단의 아픔을 벗어버리고 통일된 한국으로 전 세계의 한민족의 능력과 위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하게 하시옵시고 세계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리더자로 키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건동을 더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확신만 수료를 마친 김민서입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계속 쭉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배워왔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 생활습관처럼 되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꾸준히 다녔습니다. 이때까지 불평 없이 교회를 잘 다녔던 저였는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의심하면서 다니는 것도 지겨워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문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멀리하며 세상적인 물질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불신만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제게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것과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고통, 처음 느껴보는 증상과 환경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저에게 이 병을 주셨고 왜 다른 병도 아니고 왜 굳이 낫지도 못하는 당뇨를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악한 마음들은 다 버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평소에 안 찾고 제가 몇 번 필요했다면 찾으니 조금의 양심에 찔렸지만 당뇨로 인해 희망을 잃어가던 중에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확신만 수업을 통해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믿으며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도 제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 아래에 거하며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 가득한 품으로 보살피며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평생 낫지 못하더라도 제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찬양팀 인원으로 학생문 총무로 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선하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니 지금은 힘들겠지만 미래에 제가 크고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거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신반 수업을 통하여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친절함과 사랑을 베푸는 자신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악한 마음과 행동들을 다 버리며 뒤로하고 이제는 의심이 아닌 믿음을, 시기와 비판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뵙는 날까지 강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닭카푸나 교회에서 연락 주시기를 월요일 오전에 교회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월요일 오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고요. 레벨 2라서 100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 우리 청년들 커피 브레이크 모임부터 시작하고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구매 학생부 예배를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정에 따라서 또 국가에서 어떻게 레벨을 다운할지에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속회를 통해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게 된다면 1사분기 임원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1부 예배 기도는 김경민 전도사님, 2부 예배는 오한시 예배는 서은주 장로님, 그리고 성경 봉독은 교사 예배는 장혜윤 집사님, 그리고 한시 예배 성경 봉독은 조순주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에 수요 예배 기도는 장영애 권사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차가 없도록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오늘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뵌 지가 한 3주일 정도 됐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황가레하고요. 베이 오브 플랜티 그 지역 앞바다 쪽에서 강도가 되게 세죠. 7.1, 또 7.4, 8.1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계 경보가 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피난하느라 고생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더군다나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우리 찬양하는 그 찬양곡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혹 행복하시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혹시 그 행복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인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소확행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말, 소확행. 이 말은 원래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가요, 1990년대에 발표한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새로운 단어입니다. 소확행. 별 볼일 없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거든요. 작은 행복감이 바로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생이 자신의 그 소확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혼자 살아가거나 자취를 하거나 그런 우리 사람이라면 아마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이 학생이 소확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밥을 차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도시락을 하나 준비합니다. 밥을 먹으려면 국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편의점에 가면 국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 대신에 자기를 위해서 컵라면을 하나 또 구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음식이 들어가는데 영양가를 위해서 그 편의점에서 샐러드를 하나 사고요. 어묵꼬치도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도시락과 그리고 어묵꼬치하고요,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컵라면, 이걸 딱 앞에 갖다 놓고 보니까 자기만의 오붓한 식사가 이렇게 마련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혼자 살아가는 어느 젊은 우리 학생의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식사도 아니고 보잘것 없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작지만 행복한 거예요. 소확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소확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장영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었고요.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것이 또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책 내용 중에 민식이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글은요, 김민식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글을 적었는데요.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얻었던, 그 행복이라는 교훈을 배웠던 잊지 못할 그날에 대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학생에게 당신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느냐 묻는다고 한다면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신이 언제 행복하냐? 어떨 때 행복하냐고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이 학생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화장실에 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이 글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당신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그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뭐 밥을 먹는데 뭐 행복하다고 그러냐, 좀 동물적으로 대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민식이라고 하는 학생에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김민식이라고 하는 학생이 3년 전에 11월 4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 나라로 뉴질랜드로 말하면 NCEA가 있는 날이었어요. 수능 시험을 보는 날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날 이제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학교에 보면 경비를 보는 수위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 수위 아저씨가 막 뛰어오셔가지고요, 그 교실 문을 여시면서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너희 반 친구 중에 2명이 학교 앞에서 추력에 치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요, 이 반 친구들이 그냥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 2명의 친구는 이름이 명수하고요, 병호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2 친구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흥건히 막 묻어 있어요. 옷에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그 2 친구 중에 병호라고 하는 친구는요, 머리를 많이 다쳤대요. 응급실에 누워 있는 보니까 호흡하는 게, 숨 쉬는 게 너무너무 버거워 보이는 거예요. 힘겨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목숨이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응급실에 있다가 그 병원한 친구는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들하고요, 또 거의 실신 직전에 있는 그 병원 어머니하고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수술이 잘 되기를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 김민식 학생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뭡니까? 내 친구 병호를 꼭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수능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내가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대학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내 친구만은 꼭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것이요, 이 수술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이 김민식이라고 하는 학생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가 친구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지간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수술실에 있었던 그 문이 열리고요,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얼굴 표정이요,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친구 병호가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 없는 것을 보고요, 그 수술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정적감이 흐릅니다. 근데 그때 응급실에서 누워있던 또 다른 친구 있잖아요. 명수라고 하는 친구. 명수라는 친구가요, 의식을 되찾고 깨어나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오줌 마렵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민식이라고 하는 학생의 2 눈에는요, 사랑하는 친구 2 사람의 삶과 죽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 친구는 이 세상에서 숨이 멈췄어요. 또 다른 친구는요, 깨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민식이라고 하는 학생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명수야, 너 축하한다.
의식을 되찾고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렇게 친구 한 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자신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밥을 먹고 또 걸어 다니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거, 그 외에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스페셜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요. 무슨 파티도 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요. 운동도. 이거는요. 보너스인 거예요. 화장실에만 갔다 와도 이게 행복한 건데 그 외 활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라고요. 제가 보면 김민식 학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밥을 먹고 소화시켜서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대박 인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손으로 우리가 글을 쓰거나 손으로 붓을 쥐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구족화가라고 불러요. 구족화가이면서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글을 쓰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상열이라고 하는 분이요. 새해 소망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 나오는 시 한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손가락은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그분에게는요, 새해 소망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거든요. 주중에 이제 전화를 하다가 우리 이용철 장로님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요즘 사람들이 와서 식사도 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테이크어웨이로 준비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손님들이 좀 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별로 없대요.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잘 안 나오고. 제가 그래서 장로님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겠다.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직원들 우리 주급을 주고 가게를 운영하려니까 그 복잡한 마음이 얼마나 더 복잡해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와야 손님들이 많이 와야 힘이 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 눈으로 많은 것을 품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대표적인 산이 있죠. 후지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산을 많이 봤는데요.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높은 산인데 거기에요. 그 높은 곳에 보면 눈이 와가지고 눈이 녹지 않고 하얘요. 근데 밑에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후지산을 멀리서 보면 되게 멋있대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요. 그 산이 되게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주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치우질 않아가지고 그 후지산이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멋지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그렇더라고요.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져 살면요. 오랜만에 만나면 정말로 이상가족이 만난 것처럼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떨어져 살면요. 그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더 애틋해지죠. 근데 매일 바빠요. 귀한데 정말로 귀한데 매일 보면 좋은 모습도 보지만 가족들의 싫은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좋기도 하지만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싫기도 하는 거예요. 별로 신이 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까지 멀잖아요. 아주 멀리 그 죄를 다 갖다 두시고 보지 않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때로는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저의 문제예요. 식상한 거예요.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말로 늘 듣다 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지가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거기서는요, 있는 것을 누리면 됐거든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걸작을 만드셨잖아요. 명품을 만드셨잖아요.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은요. 최첨단이고 최고의 하이라이트의 공해가 없는 온전한 곳이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것은 최고의 것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시편 136편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어렵고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감사하고 지칠 때도 감사하고 무기력할 때도 감사하고 일상이 무덤덤하게 느껴질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른 신들은 우상이잖아요. 정말로 신 중에 신은 누구냐? 참된 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민서가 간증을 했잖아요.
자신의 몸에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에게 그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절에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정답이 되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요즘 경제가 어렵고 또 갇혀 사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오늘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 내일도 하루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모아지면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해가 뜰 때 보면 그 모습은 장관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저에게 시간은 황금 같거든요. 그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질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낼까? 날마다 똑같은 일상이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오늘 해가 뜰 때 그 하루는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또요, 이제 하루가 지나서 해가 질 때 서쪽을 보면 아주 하늘이요 붉게 빨갛게 물들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지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택에 오시면 아실 텐데 사택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깻잎 씨하고요, 고추씨를 이렇게 땅속에 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작은 습처럼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씨를 뿌려야 뭔가가 나오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모든 신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려면 감사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감사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죠. 결혼식을 한다든지 돌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회갑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단한 사람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 기쁨은요 엄청날 겁니다.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런 순간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스페셜한 기회는요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시시껄렁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느껴지는 소소한 아주 작은 행복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심리학을 전공한 그 학자들이요 행복의 크기를 연구했습니다.
스페셜할 때,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오는 행복의 크기하고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일상에서 누리는 아주 소소한 작은 그런 행복감을 느낄 때 그 크기가 어떻게 다른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루하루를 지낼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가 얼마나 행복할 때인지를. 우리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쁜 거냐고요. 그리고요, 사람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그냥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게, 여러분 마트에 가서 길게 거리를 뛰고 줄을 서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끼리 부딪혀도 같이 근접하게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런 것도 일상이잖아요. 우리는 일상에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요, 예민함이 필요한 거예요. 섬세함이 필요한 거예요. 정교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요, 식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김민식이라고 하는 학생이요, 식상하지 않게 들렸던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평범한 하루를 지내는 거, 하루하루, 저는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시간 보내는 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감사에 예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을 하세요. 성경을 1절부터 3절까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뭔가를 강조할 때는요, 3번을 반복한대요. 오늘 성경에 감사하라고 3번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그것을 날마다 하루하루 평상시에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루하루를 그냥 지루하게, 몸이 건조하게 아무렇게나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귀한 시간을 활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욱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지루할 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에 예민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보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더 보답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신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교회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다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이 뉴질랜드와 또 세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